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이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은혜의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변화시키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이 많은 용사들과 함께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그는 이제 나라를 정비하고 또 새로 세워가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다윗에게 중요한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약궤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윗이 이것을 옮겨오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언약궤 안에 담아서 넣어서 이제 언약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정확히는 40년이 아니고 아마 한 38년쯤 되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리고 언약궤는 항상 그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그들의 중심이었죠. 영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 전쟁이 있었고 이후에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또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세워지죠. 자, 사울 왕 말년에 그때 제사장은 이제 엘리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언제나 가장 위협적이었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출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궤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하죠. 엘리는 그날 두 아들을 잃고 본인도 죽고 결국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자,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차지하고 의기양양해서 이것을 다곤 혹은 이제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이 궤를 안치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다곤 신당, 아스돗 신당의 이 우상들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궤가 있는 그 앞에. 결국 이 궤를 옮기죠. 그래서 이 궤를 에그론과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요. 그런데 가드와 에그론에서 이 언약궤가 옮겨지자 재앙이 생기는 겁니다. 종기가 생기고 온갖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옮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베스메스로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 하고 들여다보는데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언약궤는 또다시 그 다음 기리앗 여아림으로 옮겨집니다. 이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 앞에 옮겨지죠. 자, 이러한 상태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와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생각이죠.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조금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나라를 처음 세워갈 때 다윗은 의논하였어요. 정말 훌륭한 모습이죠. 왕이 신하들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예요. 지도자와 또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소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와 함께 소통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주 아름답고 바른 리더십이에요. 소통을 위해서는 경청이 필요한 거죠. 다윗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 의논하죠. 온 회중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면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온 이 형제들이, 우리가 형제들이, 이게 2절에서 형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주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모든 나라, 새로운 왕이 되면서 온 백성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으려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와 모든 성읍에 사는 제사장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야? 3절에 보니까 사울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 때에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궤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물으면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궤가 무시당한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우리가 여호와 궤를 가져오고 그를 모시고
여호와께 물어야겠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온 백성이 아주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거 좋습니다. 이제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자, 어떻게 이 궤를 운반할까?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이때 우사와 아히오가 이 수레를 몰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여호와의 궤를 모셔온다 하니.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무리들이 그냥 좋아서 힘을 다해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너무나도 기쁜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춤추는 것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만 이 언약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막 뛰어요. 펄쩍펄쩍 뛰니까 그만 그 수레 위에 있던 궤가 흔들리죠. 그러니 이 궤를 몰고 가던 우사와 아히오가 있었는데 우사가 그만 이 궤를 붙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었습니다. 기쁨과 행복한 그러한 이 궤를 옮기는 행렬이 그만 멈추고 순간 모든 것들이 얼어붙었어요. 다윗도 마음이 얼어붙었어요. 하나님께서 궤를 옮기던 우사를 치신 그 놀라운 끔찍한 사건이죠.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도 두려워졌어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이곳으로 오게 하리요?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마음을 다잡는 거죠. 그래서 이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하고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냥 옮겨서 그 마당에 놓게 되었어요. 이곳은 여전히 이방 땅입니다. 골리앗의 땅이에요. 이곳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그 집에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 동안 그대로 있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의 궤가 머무는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일단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일을 계획했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최고의 업적의 하나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고요. 그리고 언약궤를 모실 성막을 짓고 나중에는 이것을 성전으로까지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첫 번 다윗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자, 다윗은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일까?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여기서부터 다윗의 생각과 묵상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궤에 무엇이 문제였을까? 자, 일단 드러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15장에 가면 다윗이 다시 이제 궤를 가져와요. 그때는 다윗이 이렇게 묵상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다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옮겨오게 돼요. 근데 이번 첫 번 시도에서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7절에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어요. 새 수레.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민수기 등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움직이는 운반하는 방법은 소나 수레가 아니라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어깨에 매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수레로 옮긴 거예요. 이 수레로 옮기는 것은 이방인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그 당시 아주 최첨단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뭐 그걸 직접 메고 다녀? 수레 편하고 좋잖아. 편리와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을 따르는 그러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사가 괴를 잡으려다가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실 우사가 괴를 잡으려고 한 것, 그것도 또한 문제예요. 우사는 그동안 괴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괴를 관리한다, 내가 괴를 지킬 수 있다, 내가 괴를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괴를 잡았어요. 그러나 괴는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괴는 그러한 대상이 아닌 것이죠. 자기가 괴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괴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을 잡아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궤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인간을 지키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심판을 받은 셈이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단 다윗의 선한 의도는 좋았어요. 하나님 임재하심, 곧 언약궤를 모셔오자.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임재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사울 때에 하나님의 임재인 궤를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전쟁터에 끌고 가서 그것을 앞세우면 이길 줄로 알았던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예배가 수단이 되는 것은 이방의 우상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자. 이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오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예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삶.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방법이 또한 바른 방법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것은 아주 좋은 의도였어요. 그러나 수레에 싣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자,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의도가 선하고 방법도 선하고 이것이 연결될 때 선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의도와 방법과 열매가 일직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편리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호와를 궤를 옮겨오는 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의 그 엄청난 은총과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다윗이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임재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곧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로 세워져야 하겠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묻고 묵상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목적이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복받기 위한 수단, 우리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진정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